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할렐루야. 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죄악을 폭로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의 3장의 시작을 내가 또 이르노니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또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1절에 보시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내가 또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지배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라는 표현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한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책무이고 의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의무이고 책임이 되는 그 공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1절에서 이 정의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 말의 뜻은 공의를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함으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백성의 살을 뜯어먹는 괴물로 변한 것이죠. 자, 그 내용이 2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도 새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이어서 3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 당시 상황을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들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끔찍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 시대에는 모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목격하고 있고 여전히 발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 정치판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명목에서 서민들의 땅을 싼 값으로 정부가 강제 수용하고는 정작 공공주택 사업을 하지 않고는 민간 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갖고는 큰 이익을 본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장동 사건만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막대한 이익금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권력자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공정한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재판인 거죠.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그리고 그 이익금들이 백성들에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측정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회의 사법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한 정치인의 아들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거기에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의 그릇된 행동도 있지만 그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났을지 우리는 뻔히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아의 가난하여 힘없는 청년은 그가 저지른 죄보다 과한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는 이 억울한 현실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사회임을, 세상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나라를 세워 그곳의 왕이 되어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권력자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버려 두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벌로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한다 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순간 자신의 배가 고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숨기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복음을 배우는데 게으르게 될 때에 바로 맹신적인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열망으로만 가득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녕을 쫓아 사는 이방 종교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대체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는 믿음과 관련되어 기도의 능력치로 설명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앞전에 있었던 그 무화과의 저주를 가리키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으로써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의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제껏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충분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 성전이 필요 없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한 예배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말씀으로써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전지리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참석했다 할지라도 신자가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없이는 그것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허나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죠. 그 올바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올바른 뜨거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죠.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이 백성들을요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함으로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요. 그만큼 지도자들의 이 맹신적인 모습들이 참된 복음에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올바른 그 지도자의 모습들이 사라진 이 시대에 결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맹신이 결국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조차도 맹신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맹신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죠. 욕심을 채워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워 그 나라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함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종교적 맹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주님의 공동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만이 우리를 행복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과 죄악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왜곡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련의 공동체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파괴하고 우리가 저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 시대처럼 그 많은 어두운 지도자들처럼 우리 또한 어두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